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하윤네 가정이 갑자기 또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9시쯤인가요? 그때 연락을 받았어요. 받았던 목사 입장에서 물론 딸이지만은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이 마음이 이렇게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늘 조심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늘 건강에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13장을 열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축소된 그런 말씀이다, 함축된 말씀이다, 이제 과장되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늘 제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로 이제 깨어 있으라,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경각심 갖고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그런 자인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사모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나인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우리 인류의 역사적인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아는 자들만 안다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아는 자들만 알아요. 자, 아는 자들만 안다는 것은 알아도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라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재림에 준비하라. 지난주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먼저 보내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과 멸망이 일어날 그런 일과 또 성도들이 또한 많은 백성들의 그런 멸망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징조와 또한 그 대처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13장 28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또한 책을 써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잖아요. 자, 서론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서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본론에 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다.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13장 28절부터 37절에 그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주의 깊게 깨어있으라 1번, 2번, 3번까지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적으로 어떠한 말씀인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도 이 말씀 같이 이제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여 년,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이제 얼마 금방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그런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고린도서 신약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광야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음행하다가 또한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범죄하는 그런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온 것이다라고요. 그러한 기록은 분명히 그러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씀에 대한 신약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지금 본보게 되어 말세를 만난, 자,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도 말세예요. 우리도 지금도 말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분들은 말세의 지말이라, 말세의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도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된 그런 당시에도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약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깨워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자, 보아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세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기록은 바로 요즘 날씨가 이제 이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이 비염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코가 자꾸 막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은 이제 말세를 만난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가?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과 그런 것이다. 자, 이제 1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13장 마지막 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자,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쭉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하면서 이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무엇을 비유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영화에 우리가 함축해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눴잖아요. 자, 신랑이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또 신부가 준비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떨어질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자, 준비가 됐다.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그날이잖아요, 그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지난주간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주간에 어떤 말씀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물론 설교한 이 목사도 사실은 말씀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또 금방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제가 주중에도 늘 그런 얘기 하지만은 한 번 내지는 최소한도 두세 번 제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이러한 때는 이런 말씀을 해야 될 것인데 또 이런 때는 내가 성경 구절도 잘못 말씀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서 다음번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주중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메모를 하고 내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신앙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지난 주간에 징조 그랬잖아요. 그때
징조가 뭐예요? 그때 환란 후에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서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거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징조, 하나님께서 가라 그때다라고 했을 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신부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의 신부가 이제 마지막 치장이 될 때, 마지막 치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신부가 다 치장이 되었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교회를 데려와라 하잖아요. 그 마지막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프리카인인지 아시아인인지 우리 대한민국인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보더라도 절대로 그 날과 그때 그 시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으로, 하나님 불신자들은 영벌로 가는 그런 심판주로, 양과 염소를 정확히 가르는 그런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뒤에 28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까만 말씀은 제가 읽고 파란 글씨는 우리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의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올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지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많지 않고 무화과 열매를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우리 딸애가 사와 이제 먹어봤는데 그래서 그냥 달콤하긴 한데 그냥 그 과일이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좀 물렁물렁하고 이제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지. 아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제 여름에 이렇게 맺혀지면서 가을 초반에 이렇게 다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잘 이렇게 자라나고 전국적으로 잘 아는 그런 나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서 개나리가 피면은 벚꽃이 피면은 또한 목련이 피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봄이 성큼 다가왔다고 다 매스컴이고 누구든지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개나리가 피는 것을 보게 되면 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왔다. 또 벚꽃이 이렇게 만발하고 막 피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 가지 가운데서 이제 물이 흡수되면서 잎사귀를 내게 되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하는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이런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가까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 아까 말씀드린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13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이 성전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거대함을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의 몇 명이 이제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징조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엄청난 그 크고라고 하는 거다고 하여도 그런 엄청난 돌들이 다 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한 지역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만 한정된 것이지 세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인류의 그런 바벨탑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어떤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 이렇습니다.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 또 난리와 난리, 전쟁, 민족 간의 나라 간의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가족들의 형제가 형제를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그런 죽는데 넘겨줄 것이다. 그때가 되게 되면은 자,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의 디도 장군을 말미암아 파괴되었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난리, 전쟁, 기근, 전염병 그런 형제들과 또는 가족과 그런 고발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학자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아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보니까 30절에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예언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2000년 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의 그런 고증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세대는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아마 예수님 후 70년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이 70년을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 세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고 이제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 세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말 것이다. 정확하게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한 전쟁과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것이 얼마나 창궐하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놀라운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잘 갖고 경각심을 갖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온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 점 이랩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그런 말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때 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지 분명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하고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성경학자가 쉬어봤더니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숫자 외우기 쉬워요. 456이에요. 456. 456번.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몇 번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외우기 쉽더라고 보니까 1518이에요. 1518번. 외우기 쉽죠? 예수님의 초림은 456번. 예수님의 재림은 1518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 일어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초림보다 3배 이상 예언된 그 말씀이 앞으로 정확하게 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이게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은. 자,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 보니까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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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자, 36절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단어가 없다고 해도 보니까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것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3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증거와 너희들이 대처하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내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으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5번씩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2번도 아니고 반드시 여러 번 강조한 그런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얼마나 분명하신가.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무디어지고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재림한다고 하면 어때요? 온 인류가 종말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종말을 구하는 거야. 온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그런 바벨탑 같은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같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런 재림은 온 인류가 싸우는 그런 바벨탑 같은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은 미리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한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44절에 나오는 말씀이 동일한 그런 사건이에요.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이렇다. 노아의 때 어땠어요? 노아의 때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 이제 배를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비방했겠어요. 날씨가 멀쩡한데 무슨 배를 저렇게 크게 짓느냐라고
아마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배가 다 만들어지고 비가 오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이제 식구들을 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들인 그런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쾅 닫았잖아요. 닫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였었죠. 자, 그게 노아의 때의 인자의 임함도 이럴 것이다. 자, 또한 이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맷돌질을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평상시 같은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밭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맷돌질을 갈고 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주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말씀하면서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자,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자,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지난주에 이 말씀 우리가 말씀 같이 생각해보고 생각나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어떻게 속히 오리라. 성경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속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아멘 주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위가 경건함이 무엇인가? 이 목사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 가운데 전체적인 그런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말씀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전에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성경 공부 암송에 대한 말씀에 이제 69절도 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을 지침 8가지 또한 5개의 확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도 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토요일 날 암송을 해, 토요일 날 반복을 해요. 이미 암송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할 때는 몇 분 안 걸려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것도 하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2달 지나가면 그 말씀이 또 다시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의 암송은 정말 아주 귀한 것이고 귀한 성경 공부이고 그리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암송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스도인의 8가지 생활 지침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8가지
8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론 8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죠.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8가지로 요약한 그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아까 보니까 거룩함과 뭐라 그랬죠?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를 오기를 사모하라. 거룩함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단어는 좀 추상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거룩함과 경건함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또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네 번째는 믿음에 의한 생활, 다섯 번째 사랑에 의한 생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일곱 번째 증인으로서의 생활, 후이드리는 생활, 여덟 번째. 이걸 다 말씀을 이 시간에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르는 주님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8가지를 함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오늘은 2가지에 대한 말씀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게 주제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다.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 가지는 이미 붙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또 다시 재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가? 주님 안에서 내가 드려지는 그런 헌물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너는 이미 나에게 가지로 붙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가지로 붙어 있으면서 그 줄기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을 있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 다른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삶이구나. 이미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여전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것이다. 자, 그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을 깨워 근신하며 주님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근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주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마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 충만케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진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휘장은 저희 육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믿고 국률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약속된 그런 말씀은 뭐냐면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분명히 100%, 1000%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데,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런 약속을 믿고 이제 국률하심을 갖고, 이제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국률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러잖아요. 자, 내가 그런 약속을 믿고 내가 주님이시여 주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제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구할 때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이 기다리는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준비되는 깨어있는 그런 삶의 첫 번째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제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목사들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신앙하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 내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다 토로해 놓는 거예요. 내가 토로하지 않는다고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너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염려 다 맡겨라. 이런 약속된 말씀 붙잡고 내가 주 앞에 구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가고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에요. 말씀에 의한 생활 보면 이제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장 32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계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제 잡혀서 또 로마로 압송돼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 밀리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불렀잖아요.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녀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된 주사 거룩하게 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자,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말씀이군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해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된 데 있어서 거룩하게 힘을 모든 자권에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라고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는 그러한 심정, 죽으러 가는 그러한 자가,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말씀을 봐야,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자라나야 이제 그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려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내가 복음을 붙고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줄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에 대한 그런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제 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게 하신 입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성취하고 행함으로 그 말씀을 열매를 맺어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앙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마지막을 통해서 이제 깨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 깨어라고 준비하고 있어라가 어떠한 실제적인 그런 상황인가?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데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만나니 나를 떠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너희를 능히 든든히 거룩게 하시며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라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3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다음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바꿀까 그러다가 동일한 제목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식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삶의 목적이 달라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셔서 그리고 그런 재림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